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4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드고아의 여인이 요압이 말한 대로 꾸며낸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양 실감나게 다윗 왕에게 전하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어떻게든 곤경에 처한 이 여인을 도우려고 하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이 여인은 왕에게 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의 허락을 얻은 이 여인은 다윗 왕이 자신에게 한 말과 압살롬을 집으로 데려오지 않는 행동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울러서 인간 존재가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내쫓긴 자를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또 강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다윗이 이처럼 인자와 긍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 남은 상속자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자신을 공경으로부터 건져주고자 하는 정의로운 왕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요압의 계책을 눈치챈 다윗은 이제까지 이 여인이 두 아들에 관한 얘기를 전한 것이 요압이 시킨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즉시 요압을 부른 다윗은 그술왕 달메에게 가 있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인 다윗의 결정에 사의를 표한 요압은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왕궁으로 부르진 않았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름 휴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급하게 출발하느라고 설거지를 깜빡 잊었습니다. 며칠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싱크대가 악취로 또 곰팡이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누룩처럼 곰팡이처럼 번지는 이 세상에서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다윗에게 왜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기보다는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여인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진술에 그만 미혹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한쪽 진리만을 받아들이고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간과하고 맙니다. 다윗을 유혹했던 논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에도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찾는 거짓 교리가 성도들의 생각을 누룩처럼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참된 회개 없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로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죄와 탐욕 속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내세를 추가로 보장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막아야 되고 또 돌이켜야 됩니다. 온전한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다윗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사주와 왕을 속이는 여인의 교활함에 대해서 알아차렸는데도 아무런 정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하는 것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습니다. 거짓 교훈이 들어와도 방치를 합니다. 어떤 것이 죄이며 악인지 알면서도 선악을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관용과 대화를 내세웁니다. 말시의 특징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진리에 반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짓 교사와 누룩을 잘 분별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정죄받아야 할 압살롬의 복권을 허락을 했습니다. 요압에게 기만당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엄중하게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미봉책으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결정 때문에 왕국 전체가 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런저런 요구와 상황 논리에 빠져서 죄에 대해서 안일한 타협점을 제시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사막을 지나던 낙타와 그 주인이 있었습니다. 추운 밤이 됐습니다. 텐트 안에 있는 주인에게 낙타가 춥다고 하면서 텐트에 머리만이라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허락을 했고, 그리고 허락을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앞다리까지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고, 그것도 허락을 했더니 결국은 낙타가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텐트가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죄에 대해서 미봉책을 세우거나 무사안일하게 타협할 경우에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늘 거짓 교사의 누룩에 노출돼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이런 누룩을 분별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어떤 죄악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진리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해야 되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 주장과 거짓 교사를 막아내고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안일한 대처는 점점 더 문제를 악화시키고 맙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파수꾼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 교훈과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이들을 축복합니다. 진리와 의로 더욱 추구하는 선봉에 서는 성도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